지난 시간 우리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우리 동영상 봤어요. GVB 게더 보컬 밴드 미국 4인조 남성 보컬 중창단의 찬양을 들었고, 오늘은 미국 대 한국이에요. 오늘은 한국 BES Brown Eyed Soul 남성 사중창단 전여비하고 나월이 나오니까 오늘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제프리 학교 기숙사에 픽업을 가는데 갈 때는 막 비가 오더라고. 갑자기 시커매지고 그래가지고 태워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쫙 나 갑자기 그럼 무지개 가가지고 쫙 피더라고. 그래서 좀 운전중이 아까 가면 안 되는데 원래 사진을 찍었어. 마침 또 이 무지개가 쫙 나오고 너무 선명하게 크게 나오니까 차들이 다 서행하는 거야. 그리고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막 찍더라고. 그래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페이스북에 사진 올려놓고 폭풍 속의 주 그랬어요. 오늘 찬양의 제 주제가 폭풍 속의 주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폭풍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주님을 좀 만났으며 해서 그렇게 작은 바람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냈고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죠. 아니,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게 주일이기 때문이죠. 또 나아가서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런 표현을 쓰고, 또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나요? 답을 주면서 질문하잖아요.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예요.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거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일꾼으로서 마태복음과 같이 마가복음과 같이 요한복음도 기록이 되었듯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 또한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근원서부터 시작서부터 공생애와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까지 세밀하게 가장 가까이서 관찰을 했던 나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처럼 또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됐다라고 하는 배경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신 말씀 가운데서 결론적인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역으로 이제 정리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자,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맞춰야 할 부분은 증인이라는 것. 옛날 선생님들은 밑줄 닦으세요 그러죠? 거기다 밑줄 닦으시면 되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하시는 말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증인에 대한 부분, 증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단순히 교인이 아니야. 단순히 교회만 들락날락 출석만 하는 그러한 교인의 수준에 머물면 안 돼. 명색만, 명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야.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해. 이 증인이라고 하는 건 법적 용어잖아요. 그래서 법정 앞에 가서 선서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거죠. 만약 위증을 하게 되면 벌을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위치죠.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그 증인으로서 어떻게 그 정체성,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이 말씀을 하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이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겠습니까? 이렇게 맥없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눈이 그냥 반짝반짝 초롱초롱. 이제는 드디어 급기야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그 비전이, 꿈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이제 눈앞에 있겠구나 말이야. 얼마나 막 사기가 충천했겠어요. 이제 시리와 좌절 가운데서 예수님의 무기력한 십자가 달린 모습을 보고 떠났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는 이제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가 아니겠는가 말이죠. 때, 시와 날과 때는 타임과 데이트, 이것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 그러니까 관심사 초점이 자꾸 예수님하고 엇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자꾸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도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동행하는 것 같은데 생각 속에 목표와 목적이 자꾸 달라. 그러니까 이걸 동상이몽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정신줄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줄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전히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인간적인 세상줄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거죠. 자기에 감추어진 야망과 욕망을 대표하는 것이죠. 상징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이죠. 인위적인 것이죠. 물리적인 것이죠. 사회적인 또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이죠. 이런 야욕들이 담겨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의 때가 되면 우편과 왼편에 서리라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이걸 제대로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물질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복이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또한 복인 것은 분명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가 신경 쓸 게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지금 생각이, 목표가, 목적이, 의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거죠. 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관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만, 꿈에 대해서만, 비전에 대해서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만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가지다 보면 우리가 놓치게 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오늘을, 현재를 자꾸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이렇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현재를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있는 것도 다 바쳐야 된단 말이죠. 지금도 한국의 이단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 말이죠. 과거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 다미선 교회가 그때가 몇 년도 96년도였나?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 호주 언론들이 막 가가지고 집중 보도하고 뉴스지가 나왔는데 아직 정말 창피해서 혼났어요. 목사라고서. 다미선 교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다미선 교회가 뜻이 다 미쳤다 선교회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자꾸 내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비전이라든 꿈,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소망이죠. 그걸 놓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입각에서 너희가 현재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그것보다도 그 하나님 앞에 맡겨.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는 오늘은 현실에 있어서는 너는 충실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게 역할이 있는데 너희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기독교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본질의 목표가 회복을 위한 것이야. 회복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그 회복을 자꾸 우리가 이스라엘을 인간적인 부분에서의 회복만 자꾸 추구한단 말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 회복이 돼야 되고 돈이 회복이 돼야 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인간적인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뭐 이런 인간적인 측면에서 회복을 자꾸 추구하니까 기복신앙 자꾸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복인 건 복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의 원리와 순서를 정확하게 나열해 주신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이게 시작이잖아요. 따라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라고 영혼, 범사, 육체 그 순서를 정해 주셨잖아요. 이걸 자꾸 거꾸로 우리가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쪽에만 자꾸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내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막 내 주변의 바운다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 속에 있는 좀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 오늘날 교회의 뭐 현주소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회복 중요합니다. 회복해야죠. 뭘 회복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모여라. 그래서 갈릴리에 찾아갔더니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갈릴리 오부 출신인 그들의 첫 번째 불렀던 그들의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만나서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너는 앞으로 순교자가 돼야 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뭘 회복시켜줘요? 사명,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소명. 콜링했던 현장이잖아요. 갈릴리가.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나 두 번째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소명이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르시고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 그게 소명이에요.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길, 그게 소명이에요. 그 일을 행해야 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 자리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뉴욕 정원교회 10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를 통해서 세우신 세우신 목적과 까닭대로 그 자리에 그 역할과 사명을 10년 전에 부르시고 세우신 소명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는가,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날 기도회 끝나고 우리 외부 교회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빵을 이렇게 사가지고 드문드문 이렇게 족발도 사다 주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식 사다 주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기도하신다고 해도 고맙다고 그냥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드문드문 간식을 사오세요. 빵을 이렇게 사다 주셨어요. 기도회 끝나고 말이지. 그 빵 들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이게 우리 교회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고아와 같이 여기저기다가 막 숨을 쑤셔놓고 내일 아침 먹어야지 잘 됐다 막 이러고 지금 10년 전에 지금 변함이 없어. 눈물이 나올 지경이야. 주여,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요.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인데 10년 전 지금은 다르지 않은 우리 교회 현실인데 30대 초반에 뭐 최고령자네 우리 원로니까 우리 교회는 뭐 어쩌겠어요. 그 10년 전과 지금 다를 바가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10년 동안 우리 맨하탄이라는 이곳에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외부인들이 기적이라는데 절대 종감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게 우리 현 주소인데, 야, 10년을 여기서 이렇게 소수의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목회를 제가 하고 있다는 게 정말 기적이다. 나도 인정했어. 보통 일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타임스퀘어 성전, 타임스퀘어 극장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봉헌되어지는 때와 시기 궁금하잖아. 왜 안 궁금해? 무지하게 궁금해. 나 하루라도 때를 단축해 주셔서 주여 뭐 그냥 피토하는 기도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뭐 이래가면서 어제 그제 이렇게 궁금이 이렇게 내 페이스북을 쭉 이게 그 히스토리잖아. 히스토리 좋은 점이 그거야. 쭉 내가 가입해서부터 지금까지 한 3년 딱 됐더라고. 근데 그 가입 시기가 타임스퀘어 예배를 드리던 그 시기 무렵이었어. 그러니까 거의 3년이 다 돼갔더라고. 3년이. 거의 꼬박 3년이 다 돼가는데 주여 어느 때니까 막 이렇게. 근데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오서리티에 속해 있대. 그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인으로서 그렇게 무자비하시게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하셨으면 대책 없이 말씀하시는 거냐? 당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해야 되는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말만 꺼내면 지금 잡혀가고 예수님의 그 받았던 그 고난 이상으로 지금 고난을 받아야 하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래서 쉬쉬거리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초대교회 현장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보통 이게 사명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더불어 함께 있을 때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 안 계시고 우리 스스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책 없이 주님이 말씀하셨겠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네. 나는 올라가지만 이제 이후로는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네. 약속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이 세상 나라에 관심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부활하시는 후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이에요. 이 세상이 뭐 그냥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뭐 세상은 사실은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시계는 차고 있고 시계를 보고는 있지만 시계를 발명했다고 하지만 그 시계와 시간의 흐름을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부터 시작해서 in the beginning,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적인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이 창조되어진 피조세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스케줄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오소리이기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민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는 있다는 거예요.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무지 궁금해. 맞아. 궁금하다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신, 소명하신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콜링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내가 있느냐, 그 콜링한 목적대로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항상 요 오늘의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늘상 반복적으로 제자들이 그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거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주님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제 곧 오실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증인 감당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너희 스스로 안 되는 걸 나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게 될 거야.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거야. 전쟁에 내보내는 군인들에게 충각한 무기도 안 주고 내보낼 수 없잖아요. 이 험한 세상 영적인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기 없이 내보내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 강력한 무기,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과 바짝 뜰 수 있단 말이죠.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왜 필요하느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호하고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다. 확실한 많은 증거.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이 땅에서 친히 보고 느끼고 경험한 바 확신을 가지고 말씀과 더불어서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는 확신이 생기는 성령의 도우십니다. 네. 안 믿어지잖아. 참 믿어보려고 했었는데 참 안 믿어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믿어보고 싶은데 참 안 믿어지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깨닫든지 못 듣든지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 말씀이 내게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환경이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으로 사건으로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는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그대를 보게 되고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게 돼 그 말을 통해서 그냥 그것으로 그냥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걸로 좋아하기도 하고 그걸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사회적인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그냥 보고 요즘 얼마나 지금 말들이 많아. 문제에 대한 원인과 규명을 위해서 얼마나 예리하게 판단들을 잘하는지 몰라. 말 얼마나 지금 말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내가 달라진 게 있어요.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달라진 게 있어요. 그래요. 뭔데요? 그때는 그렇게 그냥 보고 듣고 느낌대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상황을 동일하게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느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는 것이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관계가 맺어지고 있고 왜 이런 시츄에이션의 상황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과 시선의 입장에서 그것이 의미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화내고 뭐 기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 연단시키시는 거구나. 참 변화가 안 되는 게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는 변화보다 사람이 거듭나는 게 변화되는 게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을 봐도 그렇지 변화 그렇게 하면 되지. 우리 10년을 같이 보고 있잖아. 확 뒤집어지는 건 아니라도 그래 조금씩 변하고 있어. 조금씩. 정말 변화가 어려운 게 사람이다. 아니 사람이라는 얘기는 함부로 하고 싶지 않고 내 자신의 참 변화가 힘들구나. 정말 한성질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거 욱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가 팍 쓰러져. 욱 한 방에 나는 욱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야. 내가 알아. 그 욱을 못 참아서 이렇게 올라갔다 팍 꺾어져. 내려올 때 욱 한 번 하면 훅 떨어져. 3년 5년 걸렸던 게 욱 한 순간 바로 떨어져. 욱 하면 바로 떨어져. 하나님 훈련하시려고 말이죠. 얼마나 요즘 그래도 많이 욱이 1년에 몇 번 할 거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전혀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봤어 욱하는 거죠. 이제 욱을 이제 많이
이게 가능해지는 것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자꾸 가소평가하면 안 돼 자꾸 그러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가소평가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부모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말씀은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제가 볼 때 변화 많이 됐어. 정말 계속 잘 믿음 안에 성장과 성숙을 조화를 이루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인지 구약에서 예표하고 신약에서 오셔서 약속이 성취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늘날같이 지옥과 같은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지 아무리 교회가 지금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어도 그래도 세상의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어요. 기대이고 소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 증인된 자들이 확실한 말씀에 대한 그리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나오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3번 저주까지 하면서 떠났던 제자가 예수님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고 홀링을 통해서 사명과 소명을 회복하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고 마지막 주께서 예표하신 말씀대로 역십자가로 순교하기까지 그 길을 담대하게 가잖아요. 왜요?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행하신 일이다. 변화 안 될 것과 같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도무지 변화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인간적인 일에만 야욕을 늘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냈던 그들의 본성조차도 성령님은 바꾸시더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라는 거죠.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확신을 바탕으로 기다리는 것이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겨.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 반대말이 뭐야? 갈등이라는 구조가 생기면 이게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 때문에 힘든 거야.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무식할 정도로 내 계산이 없으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다고 할 것 같으면 갈등이라는 구조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갈등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심어주고 과연 이 비전이 이 꿈이 내 기도가 나의 상황이 변할 수 있을까? 계속 이런 어떤 의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으쌰으쌰 했다가도 뭐 어깨가 또 푹 젖지고 은혜 받을 때 막 눈물도 콧물도 막 흘리고 할렐루야 막 이런 게 또 일주일에 보면 또 똑같이 또 돌아가고 기진맥진을 돌아가고 너무 여러분의 얘기를 너무 리얼하게 해주니까 미안하긴 하지만 너 여러분도 그냥 너무 동감이 되니까 그냥 평소 넓혀가면서 웃잖아. 확신이 있어야 기다려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타임스퀘어 나가서 극장 성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확신이 없이 하면은 뭐 정말 제가 여러분 데리고 지금 나이 살 먹은 사람이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정말. 너무 웃기는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세상 사람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앉았어. 뭐 브로드웨이 쪽에 극장 가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 쟤도 뭐 하는지. 근데 우리가 확신도 없이 그런 다음에 그거 뭐 하는 거니 지금. 나이 살 먹은 제가 어린애들 데리고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타임스퀘어 극장 앞에서 기도할 때 보면은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기치는 것 같아요? 나도 어떤 때는 아무도 내가 어디 돌았을 때도 혹 있어. 그냥 뭐하지 지금 뭐하는 거지. 이 인간이야. 간사한 우리 인간이야. 순간 그냥 하여튼 사탄이 하여튼 선악과 앞에다 세워놓고 그냥 하지 말로 그냥 간교하게 그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잖아요. 순간이라니까. 지금 세상에
지금 뭐 한국에 지금 그 진도 앞바다 사건을 통해서 요즘 또 노란 리본 나오고 무슨 노란 리본 얘 오늘 노란 리본 한 줄 알았어요. 뒤에 앞에서 앞에 드럼 치는데 노란색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노란 리본하고 왔나. 근데 왜 내가 경기를 아침에 했냐면 그 노란 리본 가지고 또 그렇게 말이 많다. 그게 사탄이라는 거야 또. 지옥을 상징한다는 거야. 저주고. 사탄이라고 그래. 또 그 믿는 사람들이 또 도배를 했어. 또 그냥 그거 가지고 또 막 그거 가지고 막 서로 막 싸워. 이 맞다 아니다 막. 그래서 내가 얘 노란색 분에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검정색이든 세상 만물 모든 피조된 세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야.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 선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회복이라는 거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든 세상 만물을 이 사탄에게 말이죠. 빼앗겨가지고 사탄의 영향 아래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비단 무슨 뭐 색깔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아니 목사라고 하는 저도 순간 까딱하면 베드로같이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사탄의 영향 아래 있다니까. 누가 영향 아래 없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게 기도하라. 막 항상 기도하라. 막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탄의 영향 아래에서 미혹과 유혹을 변함없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실족시켰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여전히 세상은 사탄의 영향 아래에서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혼란과 혼돈을 조성하면서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받고 우리가 진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 부분이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되고 따라서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넉넉고 멘붕 상태에서 그렇게 의미 없이 기다린다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면 그 약속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한 부분은 그 결과는 나중이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한 것처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경험해봐야 한다. 타임스퀘어 광장 갈 때마다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광장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극장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면 막 그냥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극장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제가 이런 공연도 자꾸 보여주는 게 앞으로 극장에서 우리에게 드려질 예배에 대한 부분을 자꾸 상상력을 심어주는 거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또 여기 문화탄 나왔다가 세메시 악기점에 갔는데 거기 가서 악기들을 둘러보면서 너무나 악기들이 이뻐. 앞으로 우리 극장 성전 세우면 어떤 악기들을 갖다가 참 배치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보는 것이 아까도 어느 분들이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졌던 게 어느 순간 바라보는 시각이 시선이 모든 사물의 의미가 내게 다가오는 게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모든 보는 시각에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물을 대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보는 모든 것들은 이거 완전 새로운 것이에요. 다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도구가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 위에 일을 이렇게 할 것인가? 악기도 차도 내가 어떤 악기를 가지고 모든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상상력을 키워가면서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더 막 가지게 되니까 열정도 사그러들지 않게 되고 말이죠. 보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누리는 거야 막 벌써부터 막 흥분해가면서. 이런 무대에 오면 막 흥분하는 그 왜 흥분이 돼요? 이제 곧 그 일을 내가 해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리는 거예요. 요셉의 가문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가문이잖아요. 약속의 가문. 약속만 약속. 약속의 가문으로서 이 요셉은 인생을 험난하게 어린 나이에 노예와 감옥을 드나들면서 그렇게 거쳐왔지만
그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냥 추상적인 나의 단순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노예 생활을 하든 감옥에 있든 환경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콕 집어서 요셉의 생애를 항상 정확하게 콕 집어서 묘사하잖아요. 주변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요셉의 삶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하늘과 손을 일게 하시더라. 형통케 하시더라. 왜요?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이지만 지옥과 같은 바닥이지만 천국을 누리는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누가 썼어요? 다윗 썼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항상 날마다 소생 회복시키시고 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또 인도하시는도다. 왜? 목자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목자의 짭은 양의 위치는 역할은 그 목자를 따라가는데 그 목자가 그렇게 나를 쉴만한 물가로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의를 위해서 의의 길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러한 약속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과 시름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이게 현주소예요. 약속은 영원한 곳이지만 의의 길이지만 그러나 나의 현재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길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생활하고 다닐지라도 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임마누엘이다. 이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기다림이 있을지라도 기다리는 그 매력은 없어. 지겨워. 끔찍해.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오늘 부른 찬송도 보니까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말씀처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어디서부터 범위를 정해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예루살렘. 우리에게서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서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흔히 하는 얘기대로 가까운 데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는 한인타운에서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근데 사실은 더 가장 어려운 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목사가 말씀을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장 은혜를 끼치기 어려운 사람이 가족이에요. 아내이고 자식이고 형제들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면 집에 가가지고 형님이 있고 아버님이 있으면 혼난다니까. 아니 오늘 설교가 왜 그러냐 막 이래. 예배 시간에 막 꾸중도 듣고 막 이래가지고 무슨 도리가 있겠어.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 그런 거 내가 봤어. 사춘년 목사님.
아니 예배만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형님한테 얼마나 꾸중을 받는지 그렇게 지적질을 하시더라고요. 참 보기 안쓰럽더라고요. 그게 힘든 거야. 서로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도 영향력을 미쳐야 해요. 내 아내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는 형제들이 예수 안 믿었다니까. 예수님 안 따랐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변명이 되겠네. 정당화가 되겠네. 그렇다고 은혜 받으면 안 돼. 여러분 때와 시 뉴욕 정원교회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목표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스케줄은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 복음 전하는 일이 있다는 거.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한인타운 주변에 금요일날 저녁에 뭐 여기 한인 청년들이 막 우리 기도하는데 그냥 유흥업소에서 그냥 줄라에 섰는 거 보면서 늘 우리가 들어오면서 느끼잖아요. 그 영혼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타임스퀘어 각장에 갈 때마다 그냥 막 사람들이 열방에서 던 사람 많은데 지난주에는 인도 애들이 와가지고 방해해가지고 말이야. 아 그동안은 막 박수만 받고 환호만 받고 막 그냥 신났는데 말이야. 지난주에는 인도 애들이 와가지고 근데 이것들이 그냥 찬양하는데 앞에 와서 자꾸 그냥 뭐 나보고 선글라스 껴보라 그러고 말이야. 뭐 말 시키고 찬양하는데 막 그냥 얼마나 정신을 홀랑 빼놓는지 말이야. 어우 정말 그냥 나 원래다가 참았네 그냥 방해를 하고. 근데 하나님의 박수치고 환호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그들에게 맞춰 있다. 오히려 그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 그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 소명,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의 자리가 돼야 돼요. 그렇게 의미를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숙해지고 전도하는 일이 기뻐지는 거예요. 똑같이 혈과 혈로 대하고 말이죠. 이렇게 맞짱 뜨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매주 월요일 밤 타임스퀘어 예배 동행하는 여러분들은 뭐 너무 잘 알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정말 희열을 느끼잖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들에 대한 간증거리가 새록새록 막 그냥 항상 그냥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내 소명과 사명을 회복해야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감옥소에 있던 그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화하도록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일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런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14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이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의 문제, 지옥과 사탄의 권세 안에 있는 이 세상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뉴욕 정원교회 주신 소명과 사명의 목표를 향해서 이와 같이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